네, 오늘 그동안 나만의 이 치유 라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까지 네 번째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제목은 나만의 치유와 관계되지만 이제 게하시의 문둥병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대조가, 엄청난 대조가 일어났는데요. 이 나만의 그 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그가 참된 믿음, 그가 참 변화받은 사람이다. 그가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자기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를 잠시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나만의 자세와 어떤 신앙적인 어떤 태도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이제 그런 것으로 한 매듭이 지어졌는데요. 나만은 치유도 잘 받고, 그리고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믿음 다음에 아주 그 바른 태도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와 늘 함께 있던 이 게하시는 문둥병에 오히려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사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놓은 사람들이 문둥병이 많이 나았습니다. 그 다른 병도 나지만 문둥병자들의 치유가 있어요. 어떤 것은 말씀으로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손을 닿으면서 낫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끔 오늘 게하시의 경우처럼 문둥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문둥병이 걸리는 경우, 또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린 경우가 있고, 지금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교 뒷부분에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치심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는 거죠. 문둥병이 걸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되기 때문이겠죠. 망령되다, 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문둥병과 방불함으로 그 문둥병을 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이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게하시의 문둥병에 걸렸으며 어떻게 그 어떤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게하시가 지금 문둥병에 걸리는 사연이 뒤에 보면은 뒷부분에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 선자는 그냥 나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게하시는 속여가면서까지 뭘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받아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벌써 엘리사는 영감으로 그 게하시가 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병을 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리는 그 영혼의 부패한 모습과 지금 이제 먼저 배경이 되는, 대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을 대한 것입니다. 나만이 막 주겠다고 하는데도 엘리사 선지자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예의상 거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까지 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끝까지 거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분명한 어떤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그 문둥병이 나와서 너무 고마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인생을 구한 셈입니다. 그 고마운 일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이 고쳤지만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엄청나게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 엘리사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나만을 쫓아가서 또 자기 섬기는 엘리사의 뜻하고 어긋나게 그걸 받아내는, 그것도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그래서 뭐라도 좀 받아내려고 하는, 사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은 2달란트니까 이 2사환이 들고 올 만큼 무거워요. 달란트가 보통 한 30kg 된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의 그런 은을 가져오고, 또 옷도 2벌을, 귀한 옷이겠죠. 이런 것은 이제 받아낸 이 게하시는 이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거절한 것과 게하시가 받아낸 그 태도는 아주 대조가 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로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태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엘리사와 늘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심을 따라서, 여전히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이 질병을, 나만의 그 문둥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받을 수도 있죠. 또 심지어 자기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딸려 있습니다. 게하시도 자기를 섬기고 있고요. 이 사람은 말하면 신학교 교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선지 생도들의 존재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해결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재정이 있을수록 쓸 데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줬는데 이 병자가 외국에서 온 아주 고관이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마운 보답으로서 엄청난 물질을 사실은 이제 바치는 겁니다. 감사 헌금으로 바치는 셈인데 그것을 엘리사는 거절한다 이 말이죠. 왜 거절하느냐? 받으면 좋을 텐데 왜 거절하느냐?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더 차원 있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지금 비록 감사해서 자원해서 바치는 거지만 그것을 거절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정말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을 찾아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지금 사양을 한다 이 말합니다. 그 물질이 오면 엘리사가 허틀게 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목적을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또 당장 도움이 되는 것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느냐 말이죠.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심과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심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선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덕이 되겠느냐, 그 관점에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야지 내 자신의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굽게 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을 포기하는 거죠. 그걸 사양하는 겁니다. 받아도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도 그것마저 사양해야 되는 더 큰 목적을 보고 있는 엘리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사례를 안 받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그 양식을 얻고 생활비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원래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방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간적 사상이나 철학을 설파하고 추종자를 모은 다음에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이익을 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그런 다른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하고 다르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비량을 하거나 다른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병도 고치거나 인생을 정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그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베푸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애를 많이 써도 거기서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받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도들이 사역자들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또 신앙에 필요한 면이 되는 거죠. 이런 나중에는 이제 그때 되면은 그렇게 또 하도록 그렇게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최선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이 최고의 그런 형태가 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내 자신이 조금 더 이익을 취하느냐 못하느냐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내가 더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야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엘리사는 나만에게 있어서 은인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은인의 그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엘리사는 나만의 병이 고쳐질 때까지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얼굴을 그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는데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것의 결과는 뭡니까? 나만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을 때 자기에게 그 말을 전해준 선지자의 얼굴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선자가 사환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만 있어요.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요단에 7번 들어가서 나서 뭐 병이 나왔을 때는 요단에 들어가서 7번 잠그고 나오면 병이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만만 있어요.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는 사실 별로 자리가 없습니다. 얼굴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치료를 베푸신 하나님만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병을 고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별로 그게 존재를 스스로의 존재를 그게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보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서 속이 상해요. 자기가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못 받아서 속이 상해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추어지고 내가 숨겨지고 내가 없는 것처럼 되어도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면 내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할 만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이름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내가 묻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물론 알려진 이름도 있지만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다라고 서로 경쟁하고 하다 못해서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영광을 서로 취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희생했는데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요, 나만이 얼굴을 안 보인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고 자기가 고자세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사가 말이죠. 엘리사가 얼굴을 보이지 않은 것은 고자세로 한 것이 아니고 나만을 하나님한테 연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내가 당신을 고치는 게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고친다.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어. 당신은 아람에 올라가면 그 하나님을 증거해.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고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나중에 은인이라고 여기면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물을 받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은 이 은혜를 못 갚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 엘리사에게라도 좀 뭐를 갚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텐데 말이죠.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 이렇게 큰 고침을 받고 나서도 이거를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디로 갑니까? 이 빛은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나아만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 나아만은 문둥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치료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으며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나만의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용하다는 선지자, 용하다는 목사를 찾아가서 내가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와서 내가 보답으로 두툼하게 감사헌금을 감사 예물을 드렸다면 나는 그 목사에게 그 선지자에게 은혜를 받고 나는 이렇게 많은 보상으로 갚아드렸다. 이렇게 청산이 되고 계산이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 아무 대가도 끝까지 거절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만 빚진 자로 만드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 말씀드린 재벌회장이 우울증에 걸렸다가 그죠? 나을 때 목사님 같이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1억을 갚았어요. 1억으로 참 감사를 드렸어요. 1억으로. 그런데 이 사람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요? 다 갚았다. 이게. 다 갚았다. 그 목사님 덕에 내가 우울증 나았는데 내가 1억 들여가지고 다 갚았다. 내가 왜 이제 나가냐면 나는 거래 끝났단 말이야. 내 우울증 낫고 1억 들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인간의 거래로 끝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람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져서 계속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이 선교사가 하나 생긴 겁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만 섬긴다. 할렐루야. 그 우상이 버글버글한 세계에서 말이죠. 다른 우상에게 하나도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경배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선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의도대로 되었고요. 정말 나아만은 그
그 흙을 노새 2마리 실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흙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표로 그 흙이 뭐길래 그 흙을 담아가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퍼가는 게 아니고 선지자한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상징으로 그가 이제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엘리사와 같이 있었던 이 게하시가 그 사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엘리사와 함께 같이 지냈는데도 게하시의 정신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싶은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와서 사람을 입고 사람으로 계셔서 함께 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돈께에서 돈을 꺼내갔다 그랬어요. 평소에도 이 도둑질을 슬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가만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그거를 지적을 해가지고 회개를 시키면 그 회개가 참 회개가 되기에 약해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내버려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돈께 돈을 슬슬 그렇게 도적질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또 마음이 들은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배반을 하는 이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제 그 사람 자신인데요. 그렇게 좋은 정신을 혹은 그렇게 놀라운 정말 좋은 본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그 좋은 것은 배우지 아니하고 그 좋은 것은 본받지 않고 말이죠. 자기 그 수준에서 그 부패한 데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것을 자기 사욕의 도구로 쓰려고 거기에서 자기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수준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 선자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엘리사도 사실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를 섬기고 그 손에 물을 따르는 사환처럼 섬겼었어요. 그런데 그 스승처럼 된 그런 경우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섬겼습니다.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의 계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을 본받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세를 여호수아는 보고 여호수아도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친한 것을 보고 그것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했던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버린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을 보고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영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처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높고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런 걸 사모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 높은 뜻을 그 뜻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참 좋은 것들을 주변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아주 낮은 곳에 아주 그냥 부끄러운 그런 욕심에 자기를 거기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참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승 엘리사의 뜻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사실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높은 목표를 지금 거스려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욕심, 탐심 때문에 이 사람은 큰 것을 잃습니다. 큰 것을, 그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길을 가지도 못했고, 나중에 지금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문둥병을 걸리니까 건강을 잃는 것이고, 사회생활이 다 그냥 망가지는 것이고, 그 이후로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또 대대로 간다고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만큼 이 엘리사, 이 게하시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세의 경고를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큰 후유증을 낳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것을 두렵게 여기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병이 나았는데 말이죠. 게하시가 결국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병에 걸리는 이 병이 하얗게 이렇게 생길 때 말이죠. 그 육체의 그 나병이 비참한 것도 맞지만은 그 나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한 행동,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 이 사람의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이미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의 부패함은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볼 수 없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에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정도는, 이 육신의 문둥병을 주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 영혼이 문둥병의 상태, 만물보다 부패하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이런 영향은 다른 사람한테 안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은 전파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 걸리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문둥병에 걸린 사례들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다 걸렸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마 십보라가 죽은 다음인지 모르겠어요. 구스 여인은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하여튼 사정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비방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셨어요. 미리암은 이 모세를 비방할 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비방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만 이야기했느냐? 나와 아론과 우리도 다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만 통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 통해. 우리도 선지자야. 그런데 모세는 저 행동이 잘못됐지 않나? 저 보기 싫지 않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비방해서 그 속에는 시기심이 들어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 속에 시기가 동기가 된다는 걸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기심이 있는 게 사실은. 시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게 보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더 지도자잖아요. 나이는 미리암과 또 아론이 더 위에요. 더 누나고 더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삼고 미리암과 아론도 지도자급이지만은 모세 옆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더 높았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것이 속에서는, 깊은 속에서는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여기에 불만이 사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계기로 그것을 공격하고 비방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을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 숨은 동기, 시기심 이런 것들이 이 분출되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부패한 심령입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네 영혼의 부패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패한 심령에서 나온 말인지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왜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렸느냐? 여기도 영혼의 부패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패함입니까? 우시야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우상을 없앴어요. 우시아가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강성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영광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해지자 우시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분 나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향단을 잡은 겁니다. 이제 자기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제사장들이 와서 하지 마시라고, 이거 안 된다. 우시아가 화를 냅니다. 내가 왜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 순간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넘고 월권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분수를 넘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문둥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오듯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별궁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시아가. 그리고 아들 요담이 왕자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게 우시아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공을 줬을 때, 내가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도 우리는 위험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할 때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때 마음을 조금 잘못 먹으면 부패한 심령에서 자기 선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치심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부패한 심령, 이 게하시의 경우는 바로 탐심과 사욕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최선을 무시하고 속여가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좀 얻어내고 받아내가지고 자기 것으로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패하다. 부패하다. 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내 주변엔 사람이 안 오는 게 좋겠어. 문둥병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하시 바로 옆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건 참 놀랍죠. 바로 그 엘리사를 두고 게하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 비슷한 것을 포기하고, 또는 뭐 자기 욕심을 포기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 감사 사례도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한 것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이익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숨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 그것을 갚으시고 참고 선과 의를 행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 손해를 본 사람,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심을 채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시기와 교만으로 행한 사람, 다 각각 갚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만물보다 원래 부패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문둥병자처럼 됩니다. 그 병이 걸려서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이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앞세워서 행하고 내 개인의 것들에 대해서는 뒤로 돌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